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같이 되어오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침에 같이 빛나는 심령이 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고 왜 거기 있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랬냐? 첫 번째 대화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일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믿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말도 그분이 들으시게 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겠는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담력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이렇게 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비결, 비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큼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한 적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돕고 계시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빌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의 권능의 천사들 보내사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신기한 것도 사모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신자라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체험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말을 들으신다.
주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그런 고백과 또 감사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말을 들으신 분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자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말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 분이 계시다. 이 땅을 떠날 때 아무도 누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 우리는 어저께 회개하여야 내 말을 들으신다고 배웠습니다. 곧 자기를 의롭다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걸 배웠습니다. 세리보다도 낫다고 자랑하고 그를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으신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주님이 기도하시더라는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려 8번이나 기도하시는 주님의 현장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절정에 이르는 주님의 기도의 절정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밤새워 기도하시더라,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그분이 기도하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오늘 드릴 말씀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으실까 궁금하시지요? 회개하여야 내 말을 들으시고 두 번째로 간구하여야 내 말을 들으신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간구하셨는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는 간구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간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도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란 말은 간청이에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간청입니다. 그 요청하는 것을 상대방이 꼭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의 없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성의 없이 일하는 사람을 계속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벌써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의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영적 생활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도 그분께 확정이 되고 우리 기도 소리도 그 속에 우리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큰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유창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우리는 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건 꼭 필요하고 주님 꼭 내 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간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꼭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꼭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주님께서 아버지요, 비록 여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가장 짧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상당히 길게, 마가복음도 그에 못지않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17장 전체가 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보려면 요한복음을, 또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힘쓰셨는가를, 간절함을 보려면 마태복음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설렁설렁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입에서만 뱅뱅뱅 도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간구할 내용이 있습니까? 간구할 내용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다가 관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간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간구 시작이에요. 꼭 주여 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말, 간구하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점점 조금 달리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자,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간절함의 실상, 어떨 때 간절한지 아십니까? 물론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아쉬울 때 간절하죠. 그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을 때예요. 살고 싶은 것만큼 간절함의 극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간절한 모습, 살고 싶어 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병상에서 죽어간 사람이 나 좀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또 내 자식이 지금 저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그 아이를 보고 죽은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간절한 것은 살고 싶을 때에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말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말을 꼭 들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살기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그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번갈아 해봅시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 소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벌써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찬송가 486장 후렴에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그때 그 부분을 노래하나 보면 간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나는 그분의 힘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그분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평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역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지, 한번 얼굴이나 비치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비로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려야 할 사람인가, 과연 내 평소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고 성의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는 것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한 모습,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같이 될 때 그게 간절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나와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 군대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분간 호령 그럽니다. 3분간 호령. 그러다만 뱀조가 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근데 3분간 호령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3분 동안 나오나? 야! 어떤 사람 지 에임을 없어서 순이야! 1분도 안 나와요. 지난번도 운동회 때 보니까 다들 절규하더만요. 소리 길게 한 사람한테 상 준다니까 숨이 떨어져라고. 차라리 이러다 죽을지언정 상은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간절함의 연습일지 몰라요, 이게. 우린 좀 뭔가 점수 50점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게 하려고. 주 예수여 하는 그 간구 소리가 버석버석한 게 아니라 꽉 찬, 그 안에 꽉 찬 엑기스가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없을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구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구주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지 내 구주 예수여 5번을 크게 부르신 다음에 합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